이 시간 우리 헌금 위에서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족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런 귀한 역사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네. 저번 주에 마이쮸 사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주지 못했던 친구들 조금밖에 못 줬어요. 일찍 나온 친구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쮸를 다 나눠줬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일찍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마이쮸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내가 이삭 한번 들어봤다. 그쵸? 이삭 이야기는 한번 다 들어봤고 여러분들 가끔 이삭 토스트 자주 먹잖아요.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과 간식으로 이삭 토스트를 먹었는데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안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험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아들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랬다라는 것이 내비쳐지고 있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길을 가게 되는데 11장에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이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지점을 가지고 쭉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종 하갈이 결국 임신을 하였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빌미로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학대를 받고 무시를 받기까지 합니다. 이제 사레는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기대도 없었죠. 전혀 기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을 자녀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사레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에이 말도 됐어요.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참나 이렇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렇게 콧방귀를 낄 정도로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21장에 그제서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야 바라던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자녀, 그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긴 시간이 아쉽고 서러웠을 거예요. 심지어는 사레에게는 어쩜 아들이 없다는 그 사실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인생의
콤플렉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게 된 것이죠. 누구로? 바로 그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아마 뭐 이렇게 자녀가 바라던 자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그 기쁨을 목사님보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두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죠. 오늘 본문 22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공교롭게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네요. 그 시험이 뭐냐? 바로 그의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바라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귀에 번제를 드릴 재료를 쌓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72km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해요.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은 좀 의아스러웠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신다고 하면서 왜 번제 제물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좀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차마 네가 바로 그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죠. 아브라함은 묵묵히 번제단을 돌로 이렇게 쌓고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죠. 이제 칼을 들고 그토록 오랫동안 바랬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순간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랐죠?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안 돼! 이렇게 붙잡으신 거죠. 그 아이에게 결코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됐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이 저기 숲을 한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수량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모든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시려 함이었죠.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야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 이삭을 바라고 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도 다 아실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자손을 줄 거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라고 위대한 약속을 하셨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삭을 바치다니 하나님 너무 야비하시고 어이가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이와 같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삶도 언제나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벗어났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또 사무엘 시대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미스바 산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을 직접 죽일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또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은 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에 있는 그 크나큰 축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지길 바라시는 그런 의도로 우리의 삶을 종종 시험하시곤 한다는 것이죠. 그 시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그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녀가, 나의 이 백성이 순종하는가 마는가 이것을 판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 이해가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전부터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이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칭찬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위기 앞에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써 그렇게 불순종하였지만 다윗은 매 순간 그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 우리 인생에 미끼를 툭 던져놓고 이렇게 물어라 물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멀청이다 이렇게 낚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투사처럼 막 이렇게 빨간 깃발을 막 흔들다가 돌진할 때 막 이렇게 걷어서 칼을 꽂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느냐? 14절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욕심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이고요. 또 열망이라는 뜻과 합성어입니다. 열망을 향하는 것이죠. 열망을 향한 그 욕망에 강하게 지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내 욕심의 그 유혹에 따른 시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욕망을 흔들어서 죄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그 죄악의 관계를 두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 가운데 막 뿌리치고 막 도망갔던 것처럼 그 시험을 피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의 관계는 그보다 더 크고 우리 스스로는 그 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의 반대는 뭘까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즉 시험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주어지는 더 좋은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유럽의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고 싶겠죠. 휴양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발리나 그런 곳을 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해외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짐을 가득히 싸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수화물의 무게를 재고 또 입국 심사대 그런 걸 통과를 하죠. 그런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가져간 물건 중에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캐리어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겠죠. 그걸 버리고 가든가 그걸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던가 해야 되겠죠. 여행을 선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짐, 불필요한 짐을 내가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짐을 포기한다면 해외에 가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득히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고집을 부리면 이 물건 꼭 가져갈 거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꼭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입국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무엇을 포기하느냐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죠?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자, 이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죠. 그 약속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삶에 갖게 되고 열매로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22장에서 큰 복과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는 이 축복이 온전히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준행. 국어사전에서는 준행을 어떤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다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 이제 깨끗해졌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또 마치 외국에 갈 때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외국 가면 한국 사람 절대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먼저 경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바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온갖 살아있는 것은 다 힘이 있는데 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는 믿으면 끝이라고 여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눈여겨보면 2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무엇겠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온 씨가 그 크나큰 죄악의 성문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었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이 말씀을 갖게 되고 먹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순종하는 그 준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모든 죄악의 탐욕의 이 세상의 그 바벨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바벨 성읍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고 그냥 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득히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케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넘어뜨리고 점령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단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예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신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지만 일단 걸어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 언약을 맺었고 스스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언약 관계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고 종속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맞으실 거야. 어떻게 저렇게 될 거야. 항상 계속해서 나타나실 때마다 그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어찌됐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은 묵묵히 걸어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과 또 이제 지혜쌤이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수장을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받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이 닥쳐옵니다.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이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나의 욕심과 마음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면 그는 그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누리게 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삶 가운데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자를 위해 늘 먼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을 강요하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날 위에 있어야 할 것을 늘 먼저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시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더불러 가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더불러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결단 정말 두렵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습니다.